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 2부 때 모든 사람에게는 구심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구심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의 리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익숙한 환경 속에 살아왔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이 내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을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의식으로, 의로. 그래서 환경이 의지와 의식과 의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끔은 멈춰보는 게 필요하죠. 저도 이번에 늘 뭔가 내가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그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선교 예전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또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게 제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이 늘 살아온 삶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건 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익숙해 있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아프리카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해오던 것으로 막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죠. 아쉬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잖아. 제가 뭐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절대 주권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의지와 의식과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참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하고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이겠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있는 자리, 위치가요, 환경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힐 수 있다니까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뭘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도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참 나도 모르는 착각 속에, 나도 모르는 리듬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해왔던 것들이.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뭘까? 이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하는 상태가 뭘까? 그걸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결국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내 삶에 25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평생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환경에 갇혀서 이걸 합니다.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진짜요. 탄자니아 갔는데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잘 못 씻어요. 그죠? 여러분 잘 못 씻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야,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잘 못 씻어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그 선교사님이 파준 우물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이 수도꼭지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요. 수도꼭지 하나. 말하자면 김도영 장로님도 우리 교회 우물 와야 되고 물 받으려면 박은 장로님도 와야 되고 저 물 하나 수도꼭지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낼 거예요. 오늘부터 뭐 이거 다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랩런트들도 한번 가봐야 돼. 하은이 가볼래? 아프리카. 내년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싫다고? 고개를 계속 이게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가보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대접을 하시죠. 그리고 현지인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와요.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네. 와, 근데 그 세 가지가 맛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김치가 생각이 나고 고추장이 생각이 나고 그럽니까? 근데 참 일주일 동안 그 탄자니아 순회가 참 나름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았는데 제가 찾은 건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나도 모르게 내게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미 내 위치와 이게서 내가 뭔가 이끌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집중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누리시면 안 되고 요게 완전히 사라질 만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요번에 여러분들이 서론에 이번 주에 내년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내년을 두고 이번 주에 반드시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직장에 이런 걸 해왔다고, 나도 모르게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집중하는 건 100% 집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해봐야 돼서 저도 이번에 가면서 현장 가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착각,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멈춰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었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회복되는 가운데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야 7 여정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 거죠. 완전한 말에. 그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를 붙들어라는 패러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선교사님은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어쨌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땅도 교회도 450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현지인을 훈련시키셔서 현지인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대단하죠. 근데 땅도요 곳곳에 미리 다 사놨어요. 괜찮은 신도시로 될 만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길 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 탄자니아도 땅값이 지금 비싸지고 있는데 그 땅들을 RTC와 교회로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지 제자들을 키워서 파송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이렇게 뇌에 문제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해지신 거죠. 몸이 이게 왼손 오른발. 근데 그 목사님 쓰러지자마자 전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그 전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끼리 그 먼 곳에서, 아프리카에 오려면 엄청 멀거든요. 와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아프리카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뭔가 대단한 걸 많이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시구나.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 그런 땅, 그럼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젊은 목사들이 가니까 좋아하시면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주길 바라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렘넌트 운동, 이거를 두고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런 미션들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바뀌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의식은요, 탄자니아는 길 가다가 말이 오면 벗고 싸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랩넌트 한 명 8살짜리가 갔는데 얘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목사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버스가 쓰면 다 숲으로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다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랩넌트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연을 상대로 자기의 그 영역 표시를 하니까. 근데 얘가 거기 있다가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마지막 이제 케냐로 넘어가죠. 호텔에 왔으면 호텔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의 삶이 무섭다니까요. 호텔 화단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니까. 그 또 식당에 갔어요. 식당, 그 레스토랑 좋은 식당에 갔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식당에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그럼 화장실 가야 되는데 레스토랑 화단에다가 또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워. 야, 여기는 그러면 안 돼. 아직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개념이. 그냥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며칠 고거 했다고 호텔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그러는 거야. 의식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우리가요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내 인생 이끌어가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면 내 의지, 내 의식, 내 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의지라는 거는. 그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함으로써 뭔가 나오는 결과들이잖아요. 이걸로 우리 똘똘 뭉쳐져 있다니까요. 요거 벗어나서 집중해야 됩니다. 요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집중하는 건 집중이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해왔던 거,
하고 있는 거, 느껴지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던 결과들로 나는 생각이 많구나, 집중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생각이 많다라는 건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24, 25, 영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게 안 느껴질 만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늘 확인하면서 멈춰지니까요, 제가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네. 네. 지금 저는 사실은 그쪽 시차로 따지면 지금 새벽 3시입니다. 6시간 뒤니까 멍해요, 멍해. 어제도 오자마자 우리 예빈이 예니의 소리가 그 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걔네들이 하는 건 지금 하는 거는 음만 계속 이렇게 치는 건데, 어쨌든 그거 보는데 오케스트라 딱 앉아서 노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아하고, 그죠? 그런 거 같죠? 잠이 잘 옵니다. 앉는 순간에 코 곤 것 같아서 깼어요. 제가 코 곤 것 같아서 깼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브라비 브라바 그러면서 환호해주고 그랬는데 제가요 지금 멍해요. 지금 아침에 우리 박 원장님이 내가 늦는 줄 알고 깨우러 오셨잖아요. 안 그래? 참 지금 멍한데 메시지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이게요.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그 갈보리산에서 죄와 저주, 재앙, 사단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이게 문제마다 보여요. 상권마다, 상황마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미션이 보이잖아요. 그게 감난원이잖아요. 미션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보이죠. 그걸 보이니까 사건, 문제, 환란 오는 것이요, 중요한 안디옥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하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숨겨두신 거 발견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요 평생 기도를 가지고 교회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참 그 선교사님이 참 그 존경스럽고 참 대화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이 막 순회니까 그 선교사님이 옛날 몸이 괜찮으시면 우리랑 같이 순회하실 텐데 같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모님이 완전 현지인이에요. 이야,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여기 여자들을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와, 엄청 대장부세요. 스왈리어를 현지인처럼 하니까 현지인들 남자고 여자애들이고 전부 그 동양인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지나가면서도 이 팔려고 파인애플 하나라도 팔려고 막 차에 붓거든요. 와, 다 치워버려요. 저거 하나 너무 비싸. 하면서 더 깎아. 그래서 깎아. 와, 그 사모님, 어쨌든 그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그 차 속에서 우리는 내려 하면 내리고 타 그러면 타고 먹어 하면 먹고. 그래서 이번에 버스 순회하면서 버스 안에서 사육당한 것 같아. 내려 내리고 타 그러면 타, 먹으면 먹고. 근데 그 나라가 그 뭡니까? 열대 과일이 당이 높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 파인애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먹어서 먹는 파인애플 맛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걸어오셨던 여정을 듣는데 전부 이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자를
전부 교회 세우는 이정표인가요? 이번에 7 이정표가 뭐지? 교회예요. 교회 세우는 건 이정표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는 시간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션이 발견되는 시간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힘들,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마다 교회 세우라는 거구나. 사건마다 교회 세우라는 거구나. 상황마다 교회 세우라는 거구나. 평생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기도 속에서 교회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 기도 속에서 교회 세우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이정표가 보여야 돼요. 기도의 이정표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됩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미래가 나는 이 속에 있는데 미래가 준비된 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의 스케줄을 응답 받아가니까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나이도 한계가 안 되고, 감옥도 한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도 한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내 나이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그때마다 기도의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직분에 맞게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끝없이 더 누리려고 그래요. 끝없이. 1년에 한 번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면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좋겠다. 일본 갔을 때 느낌과 아프리카 갔을 때 느낌이 많은 것이 이제 보여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제 삶 속에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잖아요. 그 처음 약속 놓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신 첫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했을 때 주셨죠. 그 고백을 반석되게 하셨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끝에도 예수님께서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교회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처음 약속을 기억하셔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구약에는 광야 교회가 있고요. 또 성막, 성전 이런 응답들이 올라오죠. 신약에서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도 오늘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에베소서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서머나 교회 나와요. 서머나 교회의 중요한 그 언약이 뭐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이시고 이 교회가 처음이고 나중 마지막이라는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건 뭔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여기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교회를 지키고 계시죠. 두아디라 교회 있죠.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눈이 불꽃이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받을 축복들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대 교회. 일곱 영, 일곱 별. 이게 우리가 받는 영적 세계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다윗의 열쇠 가지시니. 다 그리스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시니. 교회는 그래서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별 7촛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과 나중에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고, 좌우의 날선 그 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기게 되어지고, 눈이 불꽃이고 발이 주석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7영 7별을 붙잡고 움직이시면서 다윗의 열쇠로 보좌의 축복을, 창조의 근본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착각 속에 빠진 그 부분만 경계하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처음과 마지막 이 축복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죠.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절 5절까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차 올 것이고, 이걸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부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신다면 너무너무 정확한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현장에 그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일단 찬양이 1시간이 1시간. 그것도 앉아서 안 해요. 일어서서 합니다. 와,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냥 저도 또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갔는데 케냐 가니까 이렇게 찬양을 다 일어서서 랩런트도 전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흔들면서 해요. 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 성령춤. 근데 얼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민족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뭔가 이게 아니고 나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도구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도구이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이 문제 만났을 때 나오면 진짜 찬양이다. 제가 서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했던 찬양들이 여러분 갈등 만났을 때 나오냐? 갈등 만났을 때 주로 기뻐한다면 그죠? 주로 기뻐 얼마나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아이부터 애들까지 전부 춤추며 찬양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백을 그걸 좀 얘기했죠. 여러분은 문제 만났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갈등 만났을 때 찬양이 나오면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 드릴 때요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들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배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다른 걸로 예배하지 말아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정확한 단을 쌓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갱신하셨죠. 언약을 갱신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 언약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듣는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할 때마다 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넓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시키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찾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탄절을 두고 또 우리가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매일임을 기억하여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